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멩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성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기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1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여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축복 가운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가득하실 것입니다. 다 그러시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눠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좀 불편해지는 축복을,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름만 들어도 좀 불편해지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근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자식들을 성결하게 했고 이를 통해 자신도 자식들도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근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1장 13절부터 욥에게 일어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was a day. There was a day. 그날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하루에 왜 there was a day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날 그 하루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 스바인들,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6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입니다.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이 되는 그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19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들에서 온 큰 바람이 하필이면 욥의 집 내 모퉁이를 때려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일어난 불행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한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의 친구들은 와서 욥을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듯 하면서 분명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 그러니 어서 죄를 고하고 회개하라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죄에서 떠난 자라. 그는 온전했답니다. 온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인데요, 영어로 blameless입니다. 흠잡을 데 없었다, 이런 뜻이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직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슈아르입니다. 욥은 올바른 말과 행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잖아요. 근데 때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3년 예방접종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돼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욥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이 고난을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중에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 책도 썼었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별로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은 분의 가정에는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더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대학 입시에도 낙방하고 나는 지병이 있고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기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요. 우리는 모두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전통 종교의 영향 때문일 수 있는데요,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빌던 그 전통 종교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복을 받으셨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도 하나도 없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복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이 형통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마누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욥을 건드리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2절에는 욥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에 다 손을 댈 수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마귀는 그래도 욥의 믿음을 꺾어 놓을 수 없자 하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자 2장 5절과 6절에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해 주시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질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니까 욥의 소유물과 몸에 마귀가 손을 대게 했으니 그러면 마귀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조종당하신다는 말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욥기 2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욥을 믿는다. 내가 욥을 믿는다 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욥이 만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초등학생은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시험은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믿어 주셨기에, 욥이 그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욥이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시험을 겪게 된 이유였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나 테스트는 다르죠.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검증하고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테스트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욥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겪는 시험은 대부분 테스트여야 합니다. 절대 템테이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은 테스트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템테이션 같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내게 지금 오는 시험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산 것 같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테스트,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짧게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욥기 1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동일 수 있죠. 그러면 적극적인 행동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뒤에서, 근데 이 뒤에서 계속, 근데 안타깝게도 뒤에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자기 과시의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왜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기 과시의 말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찬양이 그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첫 번째 열쇠를 잘 간직하시고 두 번째 열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개해야 한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욥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다시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혹시 자식들이 죄를 저질렀을까 하여 자식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변명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도 몰라 라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개했더라면 그는 이 시험에서 어쩌면 쉽게 통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잊지 못한 순간만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인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다시 회개합니다. 나는 그 고난의 때에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두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욥기 42장 10절 상반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말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잠언 25장 11절은 말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귀한 친구 욥을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마치 죄인 취급하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욥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원수와 같이 되어버린 더 이상 친구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님들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들이 밉더라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을 넘어선 축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중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그렇게 했을 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하십니다. 시험이 끝난 것이죠.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100% 회복시켜 주셨나요? 아니면 200%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200%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열쇠가 뭐였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열쇠 모두를 가지시고 그 어떤 시험이든 욥처럼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으시는 2023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험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열쇠를 가지시고 2023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으로 다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험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의 때에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시험의 때에 원수를 위해 용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열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3년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한 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길 원하는 그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때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없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결인답게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시험의 때를 만나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손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기관이 충성스럽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 가운데에 2023년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기관들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됨으로 참된 부흥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기관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기관에 하나님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기관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일상이 되는 나라, 소통과 화합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 나라 가운데에 공정과 상식이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소통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 진짜 문제는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노래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문제임을 이 시간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그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늘 머무는 축복의 가정, 기적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원수를 위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용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시험이든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2023년 진정한 형통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담아 그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2023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는 자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